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15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이 이야기가 원래 오늘 이 10절 안에서 좀 같이 끝내려고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 분량이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첫 번째 대지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두 번째 대지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보면서요, 예화 하나가 지금 좀 떠올랐는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노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길이란 땅에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죠.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나그네는 서로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히 하늘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 주었고 별들이 반짝이며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눈비가 올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늘의 안내를 따라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을 헤매고 골짜기를 건너 열심히 걸었지만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몇 날을 걸어도 산도 하나 넘지 못한 채 오던 길만 뱅뱅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 인생의 길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덴 동산의 삶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먹고 사는 길은 저주로 막혀버렸고 또한 그 저주로 인해 세상은 불안과 또한 공포와 좌절로 꽉 들어차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의 길들은 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을 우리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로보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조금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짧으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죠. 통일왕국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왕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에 이어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약 120년간 지속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왕의 타락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을 거느리고 온갖 이방신들을 다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이 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버리시고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에 의해 무거운 어떤 조세의 제도와 부역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고통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무겁던 고통들이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기대하며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더 혹독한 세금과 노역을 통해서 이들을 더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왜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르호보암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인데 무엇이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버지 솔로몬이 누리던 부와 명예를 지킬 자신이 없었기에 르호보암은 불안했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하게 통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사실 그렇게 추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숭배의 기원으로 그 이후에 우상숭배라는 모든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이름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맞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 왕가처럼 견고한 왕국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요, 가장 먼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세겜과 분회를 왕국의 중심지로 삼았었고 종교개혁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가 열심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기 뜻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속한 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처럼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의 이 두 개의 나라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갈 수 있다는 그 불안함이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은 결국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북이스라엘이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진 두려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듭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죠. 여로보암은 열심히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내 마음대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여로보암에게 불안감이 생겼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묵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기서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파탄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려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라는 큰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건 특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특권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까? 우리가 이랬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돌아갈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2장 17절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주 그냥 망상의 끝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정황상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이자 남유다의 가장 북쪽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국경에 너무나 근접해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리적으로는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전을 허락하신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곳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보세요. 실제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나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소설 쓰는 쓸데없는 묵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함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의 트라우마가 자꾸 오늘의 지금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꾸 그것을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그런 상태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졌을 땐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어진 건 뭘까요? 그런 계획과 생각들을 다 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소설 쓰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정리해 놓으면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벌어질까 봐 또 불안해합니다. 내가 예측된 대로 한 가지가 됐어, 두 가지가 됐어,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될까 봐 또 불안해하면서 잠 못 이루지 못하죠.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추대했어요. 10개의 지파의 큰 지파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까 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주저앉을까 봐. 그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을 지금 왕으로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여로보암을 세운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상의 날개를 끝도 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영가족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시면서요, 이런 여로보암처럼 스스로 소설 쓰는데 쓸데없는 묵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땐 이러한 쓸데없는 묵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굳이 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에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땅을 보고 나아가는 그 문제의 삶의 모습에서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연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불안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여로보암이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불안해진 이유,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전의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실제 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소설 쓰는 쓸데없는 묵상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상당히 종종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약간의 픽션이 들어간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영교회가 부정적인 문제가 많다더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떤 문제인데? 서영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기존 시스템을 바꿔서 안정이 안 되고 성도들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교육자도 안 뽑히고 셔틀버스도 운행도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안 된다더라고, 등등.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다른 교회 목사한테 말했다더라, 등등등.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렇게 말했죠. 문제가 맞긴 맞는데 뭐 딱히 부정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담임 목사 바뀐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아세요?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안정이 안 된 건 맞는 말이고, 서울 말씨 싫어하고 그런 설교 스타일이 다르면 뭐 맞는 교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목사가 없어서 셔틀버스 못 돌린다는 건 사실 뭐 제가 부목사가 많아도 그걸 시킬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었고, 부교육자 수급이 힘든 건 뭐 담임 목사가 무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명하진 않아서, 무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교회가 대형 교도 아닌데 뭐 넘사벽으로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잘 본 거죠. 현실이 그런 거면 현실은 현실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카더라 하면서 이런저런 소설 다 쓰면서, 그래서 지금 뭐 서영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떻다 이렇다 뭐 소설 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문제라는 것은 답이 반드시 있어요. 문제라는 건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설정해 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물론 내가 못 푸는 답일 수 있어요. 내가 못 푸는 답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교회가 안정이 안 되었다면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역하면 되잖아요. 같이 사역하면 되는 거고, 성도님들이 그 사역 때문에 다 같이 마음 모아가지고 또 간만에 몸 움직여야 되겠네, 막 이렇게 복신각신하면서 부대끼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사역의 맛 아닙니까? 뭐 서울 맛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별로 이렇게 상당히 툭툭 거리는, 제가 원래 사실 툭툭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상당히 지금 되게 착한 남자 느낌이 드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남편들한테서 그런 것인 건지 부산 경상도 분들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보다는 제가 덜 툭툭거리나 봐요. 그래서 착한 남자, 그건 좋죠,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무명한 거, 제가 울산성형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는요, 내가 한국교회나 남울산노회 담임 목사를 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저는 울산성형교회 담임 목사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모르세요? 아시죠? 얼굴 아시고 이름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안에서 유명하면 되고 여기 안에서 그 서로 알고 있으면 되지, 뭐 내가 바깥에서 유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부격자가 없는 거? 그래요. 물론 우리 부격자님들한테 뭐 이래저래 부격자가 없어서 손이 좀 없어가지고 바쁘고 힘들고 뭐 죽겠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부격자들이 많아지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부격자님들 조금 편해지겠지. 아니요, 절대 편해지지 않아요. 왜? 교회는요,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가 꿈꾸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제가 경험했던 사역에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서 해야 될, 그냥 현실에서 그냥 그것을 문제로만 생각하면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봤을 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가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도 동일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걱정은 했을 거예요. 그래 갔겠죠. 안 갔겠어요? 가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절기 땐 갔으니까 갔겠죠. 안 오겠어요? 와요. 왜?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나는 이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때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백을 두고 내가 내 앞에서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예배 스타일 안 맞아서 힘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찬양곡이 달라져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특히 남자분들 구역 모임 요구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서양 가족들 모두가 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영적 침체겠죠. 영적 침체면은 목사님 제가 모르겠습니까? 앞에서 수백 명의 얼굴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표정이 안 보이겠습니까? 표정이 기쁘지 않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근데 다들 표정 좋은 거 어떻게 해요? 금기 때 처음에 한 3, 4주간 정말 임현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 쉬면서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저도. 그래서 당황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기도회는 시작했고 이제 이 방식으로 나는 가야겠다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좀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소리가 커지는 거 있구나. 자기가 자기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바뀌어가고 그냥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옳다 안 옳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더 기뻐하시냐, 더더더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들이랑 어르신들 두 분들에게 케이크를 줄 때는 꼭 케이크는 큰 거를 사야 된대요. 큰 걸 사야 된대요. 왜? 맛있는 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사면 되잖아. 비싼 거. 아니래요. 커야 된대요. 일단은 커야지 좋대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뭐 그냥 6만 원짜리 조그만 거 사주고 이쁜 거 사주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게 좋다라는 거야. 본인이 좋다라는 거, 본인이 괜찮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 시간 동안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로 목사님이 하시던 거 제가 다 바꿨죠. 저 바꾸고 있어요. 바꿔가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 옷에 안 맞아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로 내가 서영교회를 끌고 가고 싶은데 내 옷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맞는 거를.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 해봤으니까, 원로 목사님 지난 35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내가 다 해봤으니까 그것도 쓸데없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사역을 앞에서 담임 목사가 끌고 가야 되는데 아무런 제스처도 익숙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갑옷 입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이 돌팔매를 돌릴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돌리죠.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되어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서로 다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교회는 끝났어요. 서울교회가 지금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담임 목사가 조금 부실하고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자부심 가지세요.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죠? 네.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서영교회가 이렇고 원로 목사님이 막 저렇고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더 무엇인가를 열심히 막 한다 한들 제 안이 편할까요? 절대요. 아마 불안감만 더 생길걸요. 더 잘해야 되는데, 흠집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뒷말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매일 밤 저는 여로보암처럼 수많은 생각에서 날개를 펼치면서 밤을 지새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뜬 눈으로 와가지고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뜬 눈으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더 악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요. 그러면 열심히 떨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 멀어진 거 만회하려고, 악화된 거 만회하려고, 불안한 게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예배, 주일 창인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라이브, 구역 모임 열심히 하면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결코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라면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질 뿐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문제는요, 여로보암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악한 행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진짜 문제는 그의 방향성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면 어떡하냐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지만 그건 자기의 열심이었죠.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으로 인해서요,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왕상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뽑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유다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요, 끝없는 나무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지고 늪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결국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해놓은 상황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유사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게 이치예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열심은 불안해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여전히 열심히 있었는데도 불안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것을 계속해서 사인으로 가르쳐 줄까요? 지금 불안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열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서영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요점 정리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 쓸데없는 생각에 열심을 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열심에 만족하는 착각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만큼 평안하고 옳은 길을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의 방향이 어떤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했었지만 중간에 초반에 아마 개인 기도를 좀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불안 요소는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나를 어떻게 침착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길에 위대의 것을 찾는 습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은 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불안을 증폭시키는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에 스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불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이따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자, 15번째 썸네일 만들었습니다.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 열심히 너를 인도할게. 나만 바라봐. 열심은 주님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냥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주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쓸데없는 묵상을 하지 마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묵상하지 마세요. 자, 쓸데없는 묵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세요. 격려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세요.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세요.